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그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세는 언제 시작했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후에 말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Last day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등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듣림받는 그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심한 핍박이 올 것이고 사단은 들림받을 사람들, 즉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그만큼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돌아올 때 과연 이 땅에 이곳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고 난 후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올 텐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을 볼 것이라고 했었을 때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이 주되심,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성장, 그 성장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보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참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참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분을 만나면서 이 두 분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간청을 들을 때에 따르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고 계세요. 단지 우리는 그 기적이라고 했었을 때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떴다는 것. 호흡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 남편 안에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내가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루 또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기적을 이해를 잘 못하고 지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 말씀 24절에서부터 30절 우리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주님은 어딜 가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나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지금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적 가지고 오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직 나타나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워낙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시고 그리고 선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시하기 원하지만은 여러분 시시하기 원치 않아도 그 위대하신 사역은 말을 안 해도요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말씀과 따르는 삶,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요, 전도를 안 해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널리 퍼질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엄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다른 사가모서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칭찬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떤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딸은 낫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말을 차라리 내가 아팠어라면은, 그리고 내 자식이 낫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26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여기서 보면 스로보니게라고 했을 때 이거 시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돈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브니시아,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에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어요.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알신과 아스도라 신을 믿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이 풍성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은 무역으로 아주 풍성했고 무역을 경제적으로 월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자들은 이곳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지금 아래서 그 성장했던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 앞에서 아마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우상 앞에 가서 원심히 여러분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딸은 나질 않았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는 순간에 이분이야말로 참된 치유자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다. 이분이야말로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이다. 이 여인에게 그런 소문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시돈이라는 지역에서는 모든 우상들 앞에 가서 그가 절하고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못 납니다. 안 나요. 그렇다면은 모든 소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시돈 지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에게 내가 소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여인이 자세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예수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6절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은 포기한 상태에서 지금 오로지 붙들릴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27절, 26절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할 수도 있어요. 대답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없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떡을 주는 것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봐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했었을 때 항상 여러분 만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온 사역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아직은 이방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생명의 말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지 개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상징적인 면에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한테 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는 개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한테 이것을 줄 수 없다 하지만은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엄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여러분 빵을 먹다가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은 부스러기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은 무슨 얘기합니까? 심지어 그 떨어지는 것도 저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지금 왔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지금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 말 한마디, 너가 지금 심지어 이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져서 개들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 말 한 것으로 인해서 너의 자녀가 날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주님이란 분, 이 예수님이란 분이 구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 말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한 말 그 마디, 너의 믿음이 너의 자녀를 치유한 것이다. 기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금 내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했는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딸이 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방인들 위해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유대인들 위해서 왔지만은 주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간청했어요. 내 딸을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뭡니까? 본인의 예수님을 믿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마치 이 여인처럼 딸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한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기적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놓치는 것 같아요.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 때는 주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기적을 더디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믿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아까 다시 한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엄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까이피아라는 그런 지역에, 이빠네 센토라는 그 우리 선교지, 이후에 50명이 왔다는 그런 선교지에 어떤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교회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교회를 사모하고 갔더니 교회가 없어서 7년 동안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때 고영목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는 와중에 선교사님은 내가 이 교회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마침내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바인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기도한 나머지 20년 전에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때 본인이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기 지역에 세워지고 이 센터에 세워지고 이 중심지에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한 번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거라고 그는 의심한 적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푸니시아 유니한테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테스트해요. 테스트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묶고 나가는 후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시고 오히려 다른 제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만 주시지 우리가 오버컴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여러분들 주님에게 매달리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역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29절에서부터 우리 31절에서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여기서 보니까 데가볼리라고입니다. 데카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10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 여러분 헬라에서 동부 지역, 이 동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고 이 12시를 정복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해서 그는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면은 헬라 문화가 아주 풍성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때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우상과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그 지방을 지나서 이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루셨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타락한 세상을 왕래하시면서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갔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반지라는 뜻이에요. 반지는 뭡니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갈릴리를 보게 되면 어떤 적이었습니까? 특히 유대인으로서는 갈릴리는요, 도둑들, 타락한 사람들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서는 곳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돈 벌려면 갈릴리를 가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가라. 이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이 약속의 반지, 즉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사람들은 지금 이 귀머거리 말 듣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치유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33절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서 지금 주님과 이 귀머거리 떠나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둘이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직접적으로 타치해 주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를 데려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요, 주님과의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텐데 포커스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분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왔으면 그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 보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안수했다고 여러분 봅시다. 그 안수한 사람을 바라보지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데려갔냐면은 너가 포커스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은요, 누군가가 말을 선포해서 들릴 수 있도록 하지만 성장할 수 있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목사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브라질에 가게 되면 세계에서 여러분 브라질에 제일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니베르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게 되면 바로 옆에요. 여러분 클라치 있죠? 발목.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산처럼 큽니다. 그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건 뭘 얘기냐면은 거기 교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그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할 거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말고 그냥 열광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치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걸 여러분들 맡게 됩니다 하면서 지갑부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헬리콥터가 여러분 6층 옥상에 있습니다. 헬리콥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봉다리가 헬리콥터 싣고서 떠나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취재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자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치유받은 곳에 가서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 멀쩡했었는데 무슨 병이요? 근데 사람들은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계속 모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무엇을 하게 되면요,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도와주기 원하세요. 사람은 우리에게 상담해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과 풍성한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의 인간 관계지 더 이상 더도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여러분 양귀로 넣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인티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 다시 여러분 인티미스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만나기 원하세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피니시아서부터 여러분 데가볼레 그리고서 갈릴리까지 왕래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숨을 내미세요. 주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론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저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적인 부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줄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통곡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터질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주님 외에는 없으니까. 남편이라는 작자가 오히려 긁기 시작하면 더 힘들거든요. 주님과의 그 1대1의 만남, 거기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왜? 만남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좋아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도움뿐만 아니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지금 이 치유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말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너희들이 가서 얘기하면은 내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주님께서 시시하라고 하면 시시해야 되는데 떠벌리는 사람들 많아. 어떤 면에서 보면 좋아요. 왜? 우리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37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했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사람들이 뭡니까?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잘했도다.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기적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의 평가가 뭡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들의 평가는 뭡니까? 기적만 보고서는 지금 평가하는 것이지 믿음의 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말하는 대로. 이 남자는 뭡니까? 주님과 만남 속에서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 만남 속에서,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확보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적이 바탕이 돼야지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고요, 치유사역에 빠지고 방언적인 것, 여러분 은사적인 쪽으로 이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탄도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구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돼서 모든 이적과 기적도 여러분 거기에 바탕이 되어서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찬양할 때만 내 마음이 뜨거워져.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줘라. 치유사 하는 데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주님 만난 것 같아. 근데 치유의 사역이 없으면 그냥 이상하게도 뭔가 빠진 것 같아. 이런 분위기,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왜? 이런 것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이적과 비적을, 표징을 나타내라.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없다.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너무나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뭔가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해요. 왜? 감정을 이렇게 흐뭇하게 해주는, 감정에 치우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탕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내려갔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하시되, 사람들은 너무나 감정이 풍성합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믿음을 어떻게 기준으로 둡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고, 열심히 봉사 안 하면 믿음이 냉랭한 사람이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믿음을 보는 기준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믿음을 갖는지 그 기준을 보고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큰 걸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그런 또 기준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그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플러스 체험,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제 놀라운 기적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